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끼리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다 지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제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고 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목표를 삼아야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은 누굽니까? 성신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동한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뭐가 많았어요? 꿈이 많았어요. 꿈을 자주 꿨어요. 아마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많아서 잔뜩 먹고 저녁에 꿈을 꾸는 것은 이거는 개꿈이에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는 개꿈이에요. 우리가 막 밥을 잔뜩 밤에 늦게 그것도 야식을 하면서 잔뜩 먹고 잠을 자고 나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또 어디로 올라가? 머리에 올라가지고 막 개쌍한 꿈을 꾸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저도 어떻게 가끔 악몽을 꾸다 보면 막 발로 찰 때가 있어요. 발로 차다 보면 누굴 차요? 저 옆에 잔 사람을 차요. 손으로 막 때리다 보면 또 옆에 사람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막 왜 나를 때리냐고 그래요. 근데 악몽을 꾸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이제 밥을 저녁에 저는 잔뜩 먹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런 개꿈을 꾼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꿈을 꿨어요. 예.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사실 생사의 경계에 넘나드는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이제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런 고난의 시작이 되는데, 형들이 잡아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그 옆에 누가 지나갔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서, 그래서 큰형이 르벤이, 야,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아버지한테는 주겠다고 하고서 그 색동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놓고, 그 다음에 대신 요셉은 어떻게요?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서 딱 이렇게 있으니까 잘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사가요? 경호대장 보디발이 탁 사갑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 집에서 충실하게 총무 역할을 다 했었는데, 그만 누구의 유혹에,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뿌리치고 도망가가지고 보디발 그 부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술 간원장과 빵 간원장을 만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똑같이. 그래서 술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포도 3가지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먹었다. 이게 무슨 꿈이야? 물었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가지는 3일을 말하는데 당신이 3일 뒤에 이 감옥에서 나갈 겁니다. 살아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원장이, 빵 간원장이 뭐예요? 나도 똑같이 꿈을 꿨는데 3강줄이 빵이 있는데 3가 쪼아 먹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3강줄이는 3일을 이야기한 거고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3일 뒤에 술 간원장은 다시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다시 관원장으로 일을 하는데, 빵 간원장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런데 풀려날 때에 요셉이 간원장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가면 나 좀 기억하고 나 좀 빨리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10년, 감옥 생활을 3년을 합니다. 우리 SDA 성경 주석에 보면 이삭의 사망은 요셉의 3년간의 감옥살이가 끝날 무렵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몇 년 했어요? 3년간 했어요. 1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서 13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요셉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만 감옥 생활하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술 간원장이 분명히 나가면은 당신을 풀어주도록 해보겠다고 해놓고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어떻게요? 달라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더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 감옥 생활은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감옥 때문에 오히려 감옥 생활 때문에 오히려 그가 뭘 이룰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에 보여줬던 꿈, 그게 뭐예요? 요셉이 꿈을 3가지의 그 꿈과 관련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직접 자기가 꿈꿨던 것은 11뱃단이 한 뱃단을 향하여 뭐하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 달 11별이 한 별을 향하여 또 뭐하고? 절을 하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야, 처음에는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 건방진 놈이, 그런데 또 이번에는 해, 달,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 못된 놈, 불효자식,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꿈이 좌절될 그런 상황에 왔어요. 왜? 감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술 간원장이, 그 다음에 빵 간원장이 꿈을 꿔서 이야기를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어떻게요? 꿈 해석해 준 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에 분명히 어렸을 때 그 꿈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술 간원장과 빵 간원장을 통하여서 배신도 당했지만 그에게 무슨 마음을 갖게 해줘요?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꿈, 바로의 꿈을 꾸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바로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사실 술 간원장이 그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왕이시오, 그때 이런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풀어줍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쵸? 돈을 얼마든지 벌어서. 그런데 왜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오히려 감옥에 갇혀므로 인하여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바로 나오게 하도록 그 감옥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 그 술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랄강에 서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기는 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또 했어요. 사람을 통하여 너 나하고 잠을 자면 너 감옥에서 풀어주겠다. 그런데 실제 유혹을 하는 데서도 뿌리쳤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실까봐 두려워한 그 요셉이 감옥에 이미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또 나가려고 또 그렇게 하겠어요? 술 간원장을 해석을 통해서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11볕단이 한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이제 곧 올 텐데 내가 뭐하러 나가?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뿌리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가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곳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이 갖는 의미는 요셉이 꿈의 해석에 대한 능력이 있음을,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풍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예 요셉이 누구로? 총리 요셉이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왕을 지배하시는, 왕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죠. 창세기 4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하고 좀 어때요? 다르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어떻게요? 다 날아가 버렸어. 뭔가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선명해, 분명해. 어떤 꿈을 꿨어요? 처음에 살찐 소 7마리가 물에서 다 올라가지고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나중에 마른 소가 다 물에서 올라와가지고 누구를 잡아먹어요? 살찐 소들을 7마리 다 잡아먹어. 와, 아니 어떻게 소가 소를 먹어요? 네? 소는 풀을 먹게 돼 있죠. 소가 소를 먹으면 이게 광우병이 걸리는 건데. 그런데 이번엔 또 꿈이 튼실한 이삭이 7개가 딱 있는데 마른 이삭이 딱 올라오더니 튼실한 이삭을 다 또 삼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의미 있는 꿈 같아서 바로가 점술가 그 다음에 현인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아시죠?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역사 기록 중에 6개는 다 사라져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 뭐만 존재하는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 그 돌들을 어디서 옮겨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쌓아 올릴 수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2차 대전 때 뭐예요? 미사일 폭격, 그런 폭탄이 터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피라미드가 견뎌낼 수 있고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지혜요? 아니요, 이집트 지혜예요.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바로 왕이 불렀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꿈을 해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하여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지만 해몽을 못한 거예요. 그때에 바로가 좌절할 때에 그 순간 술 가는 자에게 순간적으로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누구? 요셉. 왕이시오,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사람이 해몽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좌절할 때에 요셉은 뭐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와요?
기회가 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할 때에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4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소와 이삭에 대한 그 꿈이 두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가지는 한 가지 의미다. 하나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7년은 풍년이 오고 그래서 그 7년 동안 풍년 들 때에 이것을 잘 관리하면 그 다음에 7년이 가뭄이 들 때에 그것을 잘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20%씩 걷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걷어 풍성하니까 만약에 너무 풍성해가지고 너무 먹을 게 많으면 뭐 하게 되냐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건강과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기도 좋게 뭐요? 세금을 20%씩 걷어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곳곳마다 뭘 만들어요? 창고를 만들어. 커다란 창고를. 피라미드 세우는데 그 창고 못 만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7년 동안 다 어떻게 해서 하면은 7년 가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뭐예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늘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안지나 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가 힘들면은 주님 그렇게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뭐냐? 돛담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을 불면 그 바람 부는 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게 돛담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차에 내비게이션 있죠. 예? 내비게이션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삼각지에서 서울역으로 따고 우리 교회로 오려면 직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1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잊어버릴까봐 한 두세 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회전해야 될 때 우회전해야 돼. 만약에 안 하고 무슨 우회전이야. 더 큰 길로 가지. 서울역 쪽으로 가지. 그렇게 가다가 또 우회전하려면 또 좌회전을 하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요?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 용산교회로 못 오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뭐예요? 50m 앞에서 우회전하시면 우회전해야 되고 또 좌회전을 하라면 또 좌회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 와 있어요? 벌써? 용산교회 와 있어요.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면 우리에게 이제 만약에 차를 사게 된다. 옆집에는 H 회사가 있고 그 다음 집은
SH 회사가 있다. 어떤 데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H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불안하게 돼. 아, 여기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근데 S 회사 딱 들어가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딱 보다가 여러 대가 있잖아요, S 회사에. 그러면 어떤 차를 고를까? 비슷한 가격에. 그러면 이 차를 고를까? 이 차를 고르다가 마음이 어디로 가요? 쏠리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차를 사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되려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의 기운을 주셔요. 욥기 32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했어요.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준다고 했어요. 이 총명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예? 지나가라, 아니면 멈춰라, 이걸 사라, 저거 사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기운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뭐 할 수 있어요?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프인 주석에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생명적 관계. 그래서 늘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적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우리를 어느 분위기로? 하늘 분위기로 이끌어준다 했어요. 걱정 근심 없이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김 집사 뭐 해라. 예? 그러면 일어나서 뭐 해야 되겠다. 예? 정 집사 뭐 해라. 예?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듣고서 뭐예요? 딱 이루면은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어요. 그가 노예부터 감옥 생활 끝날 때까지 13년 동안 이방 나라에 와서 어느 누구도 없는 그 나라에서 누구에게도 믿지도 못하고, 자기가 충성을 했던 그 보디발도 자기를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매일같이 누구만을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요셉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왕도 뭐라고 했어요? 자리만 내 자리지 사실상 뭐예요? 내가 너 밑에다, 너가 나보다 더 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한 미국인이 불란서에서 여행 중에 호박 목걸이 있어요. 호박이 아시죠? 나무 색깔 같은 그 목걸이 있어요. 그 목걸이를 싸구려 중국품 가게에 샀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 감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감정하는 사람한테 이걸 한번 좀 감정 좀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놀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이요, 자기보다 6살 많은 조세핀, 이혼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아가지고 결혼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사치를 많이 하고 나중에 이혼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선물로 했던 그 목걸이에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 붙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나폴레옹 이름이 드는 거예요. 그 감정한 사람이 이 목걸이는 보물이다, 보물이.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석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새겨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41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술 간원장, 빵 간원장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한 요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는 이 요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셔서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도 없는데 7년 동안 쌀을 쌓아가지고 썩지 않고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짓는다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썩지 않고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잘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가지면서 어떠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새라고 혹시 아세요? 바보새. 바보새 이름이 뭐냐면 아바트로스라는 새인데요, 이 새가 날개를 딱 펴면 다 합해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 하나만 해도 사람 키만한 그런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가지고 평상시에는 날지를 못해요. 사람이 잡으면요 금방 잡혀요. 날지를 못하니까, 무거워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발이 이렇게 세모 모양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무겁은데다가. 그러나 태풍이 부는 날은 이 바보새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낭떠러지로 올라가요. 위에 바닷가 낭떠러지요. 태풍이 불면 다른 새들은 다 둥지 속으로 숨어 도망가는데 이 새만큼은 오히려 반대로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태풍이 세게 불 때에 그 태풍의 바람을 향하여 몸을 던집니다. 그 던질 때에 뭐예요? 날개가, 그 무거운 날개가 펴져요. 그러면 그 3m 되는 그 날개가 탁 펴지니까 마치 비행기 그 날개 펴진 것처럼 돼가지고 6일 동안 날갯짓을 안 해도 그냥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를 2달 동안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새가 되고, 오히려 태풍이 더 강하게 불면 불수록 가장 높은 곳으로 나르고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이 바보새입니다. 요셉도 이 바보새와 똑같았어요. 형들이 잡아 가두니까 어떡해요? 뭐 힘도 없이 그냥 잡혔어.
팔려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태풍이 불었죠. 언제? 바로 바로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만약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 위기 속에 그는 누구를 향하여 몸을 던졌습니까? 하나님께 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태풍을 통하여 높이 날게 만들어주셔서 총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울한 감옥 속에서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승리로 이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예수님을 표상한데 예수님도 성령에 감동한 그런 분이십니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누가 강제로 끌고 갔어요? 광야로? 누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핫스말씀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 질고 어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빌라도 그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한 200m 정도 되는 그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셨어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바보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그 능력만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다가 십자가라는 그런 낭떠러지에 올라서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그분이 자신의 몸을 내던졌을 때에 그가 죽었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통하여 온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보새 같은 예수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보처럼 이 땅에 오셨고 바보처럼 살다가 봉사만 하시다가 결국 죽으셨지만은 그의 죽음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보새처럼 바보같이 하나님의 신에게 잡혀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언덕 위에 올라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던지는 그러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오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하여금 매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일들을,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가 되어서 늦은 빛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마지막 구속 사업을 더 강력하게 더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의 평안과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항상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